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에는 작년에 귀국한 이후로 미처 못 가본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할아버님이 강원도 홍천군에서 돌보신 기도처가 모두 12군데였는데 작년에 아버님과 함께 그 교회들을 돌아보던 중에 큰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하는 전화를 받고 중간에 발걸음을 돌렸다는 말씀 제가 전했습니다. 이틀 뒤에 큰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이번에 또 기회가 되어서 그동안 못 가보았던, 작년에 못 가보았던 그 교회를 아버님과 또 아들과 다시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감개가 무량하신 듯 했습니다. 길이 좋아져서 내비를 찍으니까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춘천에서 강원도 홍천군 창촌 율전은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음을 보니 이게 물리적인 거리와 또 시간보다 마음에서 걸리는 시간이 더 멀고 길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보기로 마음 먹으니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근데 왜 그렇게 마음속에선 그 거리가 멀었는지 진작에 모시고 와볼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눈물과 땀과 그 묻어있는 길들을 저는 운전을 하고 가고 아내와 아들 웅섭은 뒤에서 듣기만 했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이 길을 시외버스 타고 지나가시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며, 이런 깡촌인 줄 알았으면 딸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머니 딸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매쟁이를 원망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아버님이 나오셨다는 삼생초등학교, 초등학교 이름이 삼생이에요. 참 촌스럽죠? 삼생초등학교, 서석중학교를 보았습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고,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신방을 했고,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율전교회와 창촌교회는 1963년서부터 65년 어간에 할아버님,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돌보시던 교회였습니다. 그 율전이라고 하는 그 동네 산꼭대기를 이렇게 막 갈지자로 올라가는데, 그 운전하고 올라가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운전하고 올라가는데도 참 한참 걸리는 느낌이 드는데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면 꽤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말씀해, 예전에 미국인 선교사가 말을 타고 그 산을 넘을 때, 완전히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여러분. 말을 타고 그 산을 넘을 때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파일럿에게 담뱃불 좀 빌리자고 했다는 그 동네가 율전이라는 동네는 얼마나 높은, 그렇게 산꼭대기 동네에 그 율전교회라는 예배당을 가봤어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버님의 말씀으로만 듣던 그런 예배당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당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올겐이 있고 크리스탈 성구가 있고 우리 교회보다 더 멋진 그런 성구가 채워진 그런 교회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전교회는 김권사님 네 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는데 자녀가 없으셨던 그분들은 동네에서 천사라고 불리셨답니다. 어느 날 무지개 한쪽 끝이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콱 박혔는데 그날 김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대요. 동네 사람들은 저 권사님이 무지개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산 밑을 내려가니까 버덩길이더군요. 버덩길 모르세요? 이 벌판길, 강원도 사투리 벌판길, 버덩길인데 버덩길이 나오면 거기가 창촌인데, 내면인데 거기 창촌 교회가 있었죠. 할아버님이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이 교회에 얼마나 큰 신유의 역사가 있었는지, 몸이 축 늘어져서 마치 뼈가 없는 사람처럼 늘어져 갖고 남편 등에 업혀 올라왔던, 차부에서부터 교회까지 올라왔던 그 부인네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내려가는 신유의 재단이었다, 이 재단이. 가난했던 시절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교회로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밥그릇을 모아다가
나물이나 김치를 넣어서 죽으로 끓이고 다시 여러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눠 먹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유의 능력이 소문이 나면서 대구 서현교회라고 하는 석조전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을 지은 왕년의 정규만이라고 하는 한의사 장로님이 돈을 갈쿠리로 모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동네 역병이 돌았는데 대구 일대에 저 정규만 장로님 한약방에 가면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사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돈을 낙엽 긁듯이 갈쿠리로 모았다고 하는 그 장로님이 몸에 지병이 있으셔서 서울에 삼각산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올라오셨다가 그 기도원 원장으로부터 나보다 더 용한 분이 계시는데 강원도 창촌에 계시다,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다, 저희 할머니 얘기를 듣고 그 산골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산골에 신학생이던 아버님이 부흥회를 하고 계셨고 담임 목사는 할아버님이셨고 거기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인들하고 있는데 거기 정규만 장로님이 계시고 부흥회 끝마치고 기도를 받으시고 병이 나으셨죠. 너무나 감사해서 돌아가는 길에 시골 살림이 짐작이 되는데, 목사님, 제가 종로에 집 한 채를 사드릴까요? 아니면 이 교회 뒤편으로 산 10정보 20정보를 다 사드릴까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다 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그냥 가시라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는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아버님에게, 아니 그런 게 목사의 일생에서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닌데 그 아들들 손주들이 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그 공부를 할 텐데 서대문에서 종로쯤에 광화문쯤에 집 한 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그 기도 응답 받고 그리고 낳고 그러고 가셨다는데 그거 좀 받는다고 어디가 덧나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자식이 그랬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개핫이 되셨겠지. 목사의 빳빳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도 내다보지도 않고 네가 낳기를 원하거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 빳빳한 영성이, 그걸 갖추고 있는 목사여야지. 그걸 그 돈 호주머니를 보면서 1달란트 2달란트 옷 몇 벌을 보려고 그걸 쫓아가갖고 저 우리 선지자님께서 그거 좀 달라고 그러시던데요, 이게 주의 종이냐 라고 했다는 그 예배당, 새로 건축했는지 크고 잘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교회 이곳저곳이 아주 반들반들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앞으로 30년 후에 저도 아들과 똑같이 이런 여행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 웅서봐, 했으면 좋겠다 웅서봐 아들 앉아있는데 30년쯤 뒤에 제가 80이 넘고 50이 된 아들과 함께 그렇게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둘러보면 좋겠다 웅서봐 아들의 손을 잡고 아빠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할아버지를 따라서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그리고 아빠가 군인이었을 때 태어나던 교회, 그 일동면의 횃불 군인 교회, 그리고 아리조나 선교지 교회, 산호세 실리콘밸리에서 아빠가 개척했던 교회들, 30년 뒤에 다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옛날에 그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성도를 추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포교회 가운데 누가 무지개 타고 하늘 날아 올라갈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율전교회에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앞자리에 앉으시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시는데 제가 뒤에서 들었어요. 아버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그 김권사님 얘기도 막 하시면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1963년에 아버님이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때 그 전했던 복음이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 강단에 서서 어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 복음이 머리에서 머리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아주 뭉클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는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최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쓴 책이고,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이 사도권을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있어요.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참 비장하게 읽혀요. 목회하는 아버지가 목회하는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도 읽히고, 은퇴하는 목사가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취임하는 목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도 읽히고, 목회하는 목사가 교회의 중직인 장로님이나
혹은 장로님이 되고자 하려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로도 읽히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크리스찬이 그 다음 진실한 크리스찬 가슴에 1대1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읽히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게 되면 복음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는 것이 어떤 뉘앙스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교회 리더십,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축하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의 블랙리스트 1번에 올라간다는 의미고, 감시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아도 교회의 분열과 각종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박해와 계속되는 가난에 지쳐 있었어요. 성도들이 지쳐서 복음에서 배교하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나약한 성도들을 다독이면서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하는 자리, 세계 선교의 사명을 그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밀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자리가 바로 지금 디모데의 자리거든요. 디모데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심하고 유약했던 것 같기도 해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교회 리더십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핑크빛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너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어떤 군사냐? 너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우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병사는 전투를 염두에 두고 훈련하는 존재들이죠. 전투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며 다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살기로 하면 세상은 더없이 살기 좋은 곳이죠.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으로 사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둠의 세상에서 내가 빛으로 살 것을 결심했을 때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로 변합니다. 친구였던 이들이 일어나 적들이 될 것입니다. 남들 다 하듯이 적당히 손에 더러운 것 묻히고 보고도 안 본 척, 하고도 안 한 척, 받고도 안 받은 척,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순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 경외와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아야 네가 이 패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 당신들이 타고 가는 것이 해적선인데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하나도 소용없는 일이다. 당장 당신의 주인을 바꾸어야 한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그만둘 것 같습니까? 그냥 둘 것 같습니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고자 할 때 그 어둠의 공격들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고난,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난을 달게 받으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네 가슴은 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강한 신앙생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엘리트였고 부자였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불량배와 폭력범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징징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온전히 전파된 것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그릇은 떨어뜨려 봐야 합니다.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박수와 환호를 기대한다고 하면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는 자리에 오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먹어가면서도 참을 수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 리더십의 자리이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참았다라고 하는 말을 10절과 12절에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참았다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 동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난 지금도 참고 있다. 한두 번 참는 것은 훌륭한 인격으로 참아지지만, 그러나 70번씩 7번까지 참는 것은 그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옷으로 덧입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회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도 가봤고, 그런데 그 참 단단한 줄 알았는데 그 교회를 갑자기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옮겼냐 그랬더니 참을 만큼 참다가 장로님들하고 한바탕 하고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한바탕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한바탕 하고 나왔는지 몰라서, 그래서 한바탕 하니 속이 후련하냐 그랬더니 그때는 후련한 줄 알았는데 지금 후련하지 않대요. 그때 참을 걸 그랬대요. 지금 있는 교회도 똑같대요. 한바탕 할까 말까 생각 중이래요. 어디 가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나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복음을 들은 구원받은 백성들, 앞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참고 또 참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도 안 되는 고난, 죄인들과 함께 매이는 이런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이 영적 파급력을 생각하니까 속으로 혼자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장차 구원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상상할 때 지금 당하는 고난이 견뎌지는 거예요.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가치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내 육신을 포승줄로 결박하고 죄인처럼 메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결박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몸이 묶여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이 전해진 복음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그 불씨가 온 들판을 들불처럼 번지게 하듯이, 작은 눈덩이가 굴러져서 엄청난 큰 눈사태를 일으키듯이, 이제 그런 복음의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될 텐데 저들이 이것까지 매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이지 않으니 내가 매이는 건 100번 1000번 감당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견딜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바울이 옛날의 성격을 보자 그러면 참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도무지 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성정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이 힘이 밖에서 들어온 것이죠. 이걸 우리는 옷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어제의 내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늘 신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탈욕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정신 수양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에 춘천에 가서 황종환 스시라는 곳에 거기 들려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참 식당이 특이하더군요. 스시집이 아주 세련되게 탁 이렇게 있는데 스시집 간판을 달았는데 술을 팔지 않는 거예요. 스시집에서 사케를 안 팔으면 어떻게? 스시집에서 청아를 안 팔으면 어떻게? 스시집에 술을 팔지 않아요. 사촌 매형님이 목회하시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출석하는 성도 매장이라는데, 사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시를 배우려고 일식집에서 어깨너머로 일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 그가 4가지 문장에 꽂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믿어지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안수 기도를 받았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 돈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볼 때 이렇게 다짜고짜 와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달라는 건 둘 중에 하나, 또라이거나 아니면 이 진짜거나, 하나님 이 형제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은 이 집은 아예 내놓고 장사하는 집이구나. 이 집은 돈 벌기를 포기한 집이구나. 이 집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기로 작정한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집은 도저히 생활의 달인, 맛집, 멋집, 광고 내고 이런 거에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스시는 굉장히 맛있는데 그 세련된 하얗게 칠해진 조명도 아주 좋고 그런 아주 현대적인 그런 감각으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하얗게 생긴 벽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큼지막하게 예수,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문구들이 그냥 벽면에 이따만한 글씨로, 시꺼먼 글씨로 그냥 고딕체로 이렇게 막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거부감 들면요 그냥 문 닫고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 집은 환자구나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TV가 매달려 있는데 그 TV에는 스포츠 경기나 연예인들의 노래나 춤이 방송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성도들 C채널 오직 주만이 거기에 간증 나온 800명 간증자들의 얼굴과 이런 간증 제목들이 소개되는 거예요. 커다란 화면에 나는 도박 중독자였다. 도박 중독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는 분노의 화신이었다 이러면서 사람 얼굴 대문짝만 하게 놓은 이런 화면이 한 800명이 그냥 계속 돌아가는 800명이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안티크리스찬이었다 이러면서 이런 성도들의 사진과 그 간증자들의 제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전도를 하기. 홀에 흘러나오는 음악이 압권인데 전부 다 CCM이더군요.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근데 제가 먹을 때 그때 들렸던 노래는 뭐냐면 시선이라는 노래예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는 지금 스시 맛을 느껴야 되는데 기가 막힌 스시 13피스짜리 그걸 하나하나 정말 기가 막힌 맛을 느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스시만 나겠어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스시를 먹는 거예요. 그런 화면을 보고 그런 벽면을 보면서 도무지 식욕을 돋구는 음악이 아니고 손님들 취향 저격, 애시당초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가게였습니다. 이런 가게가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줄을 서서 먹어요. 줄을 서서. 이상하죠? 예전에는 그 가게가 망할까봐 성도들이 가서 팔아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성도들, 일반 사람 손님들 그랬대요. 그냥 거기 가면 처음 한 달, 두 달은. 지금은 성도들도 가고 싶어도 줄을 서야 되는 그러한 가게가 된 거예요. 술을 안 파니까 사람들이 다 테이크아웃 해간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황종환 형제 간증인데 어느 날 가게에 교회 형제가 전도대 상자를 앉혀놓고 스시를 사며 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더래요. 그걸 만들면서 보니까.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이렇게 모여지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리고 똑같이 만드는 스시를 예수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공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그날 퇴근을 하는데 몸의 피로도가 제로더래. 제로. 몸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춘천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일했는데 몸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어서서 그리고 그걸 만드는데 어떻게 몸이 안 늘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사야 40장 30절이 뭐라 그럽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과연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이 자신의 경험으로 나의 복음으로 100% 믿어지는 체험을 이 형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으리라 용감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더니 며칠 전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면서 아들 낳은 사진을 우리 누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황종환 사장 아들이라면서 보여주는데, 제가 스시를 먹으면서 자꾸 제가 그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장의 얼굴을. 저 구석에 셰프들이 쭉 서갖고 만드는데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까만 모자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형제 얼굴을 자꾸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형제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 지금 먹은 결단에서 한 걸음도 뒤로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가 다 보태지더라니까요. 남의 교인을, 매형네 교인을. 그러면서 제 동시에 무슨 주여, 우리 교회에도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저런 사람 내게도 주소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좀 흥황하게 일으켜지는 이런 사람, 교회의 간증이 되고 춘천 시내의 간증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기업들이 좀 일어나게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이 뭐냐면 오늘 8절인데,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의 말씀이 This is my gospel. 이게 나의 가스펠이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신 그 구약의 선지서에서 예언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부활의 예수님을 말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마이 가스펠. 이게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도시키니까 별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전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일생을 180도 변화시킨 바울이 직접 체험한 복음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월급 받았으니까 월급 받아야 하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약 파는 외판원과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약 먹고 살아난 외판원은 그 약을 팔 때 뉘앙스가 다릅니다. 열정이 다릅니다. 설득력도 확 달라요.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한두 마디 해보면 알아요. 우리는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을 들을 때 우리가 감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이 있는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나의 복음이 있는 목자가 목장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영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 금방 드러나요. 아주 폭망하는 데가 있어요. 폭망.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 이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나의 복음이 있는 그 가슴에서부터 이게 열정이 나오고 이게 설득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여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왜 핍박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매단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게바,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었어요. 쫓아가서 너희들이 그때 왜 그랬니? 내가 복수하리라.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예수님에겐 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있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한 영혼들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부활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부활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부활과 관계 있는, 상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강하게 세우셨습니다. 답답한 환경과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을 능력 있게 하고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을 가볍게 만드는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는 이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너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바라봐질 때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길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해석이 되고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고난이 나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아니라 나를 더 빨리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다주는 고마운 해풍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그러한 능력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최종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으신 분, 그의 발은 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분,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용감하게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히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기는 하지만 느슨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말을 하지만 멀찍이 따릅니다.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돈이 끼어들고 권력이 끼어들고 쾌락이 끼어들고 여기 여가가 끼어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끼어드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들어오는 것이지, 마귀의 공격이 세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의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디모데로 하여금 사역의 목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 부활하신 예수. 사역의 방향 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역의 방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네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격려이고 응원이고 위로이고 동시에 나약해진 신앙생활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울의 채찍질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고난의 포커스가 끝이 있는 게 아니고 주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주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잠깐 참는 건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참아서 마지막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너네 알아, 나 너 알아 라고 주님이 시인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자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살자, 주와 함께 왕노릇하자, 주님이 시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너는 견뎌야 한다. 견딜 수 있겠느냐? 견뎌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저런 말 한마디 들었다고 마음이 상하고 토라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삐지고 내려놓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나의 모습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게 하죠.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은 주님의 부르심의 일부이다. 고난은 주님의 부르심의 일부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열려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십자가 생각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끝까지 견디시고 끝내 마지막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개포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성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눈물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향유 값을 깨트린 심정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내려 주옵소서. 그것은 생명, 그것은 능력, 그것은 열매, 그것은 은사이오니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좋은 것 우리 사랑하는 개포의 모든 성도들이 풍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전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밝은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나의 열심이 보다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결심이 보다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마지막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녘의 땅이 열려지게 하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는 하나님 그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재단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있는 자리에서 주께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으르지 않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심이 부활의 예수를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